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깊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의 3장, 6장, 11장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 한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재창조의 한 주, 부활의 한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은 자의 길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 주셨는데요. 서론에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스타일로 인생과 가치관이 형성되게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음을 보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138 스타일로 생각과 마음이 갱신되고 재창조되는 부활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서론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말씀이 누려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우리의 나중심, 우리의 완고함,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자기기준적인 이런 부분들이 말씀 앞에 나온다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싶지만 결국은 말씀 앞에 서는 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다 그렇지 말씀 앞에 서면 되지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니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서는 분들은 저부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 왜 보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 막 관찰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볼 때 결국은 말씀 앞에 서면 되더라고요.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니 말씀 앞에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면 그것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를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은 나중심적이고 나의 완고함, 내 고집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이고 사단이 볼 때는 너무나 기뻐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말씀 앞에 선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본론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적 DNA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인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완고함이 무너지고 치유된다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힘들어하는 게 나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판단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지고 힘이 들은 결국은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고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이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주신다. 복음적 언약적 응답이 온다 이렇게 본론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에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내 안에 뿌리 깊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창세기 3, 6, 11을 치유하셔서 상처의 한, 가정 가문의 한, 육신적 한이 언약적 한과 참된 감사의 이유로 바뀌는 재창조의 한 주, 부활의 한 주로 인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본적인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사람과 장소에서 의미를 담고 언약적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무시기도를 누리고 또 밤에는 모든 일에 대한 염려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기준이 답 얻는 것이라 했거든요.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끝까지라는 단어가 잡혔습니다. 그래, 끝까지다. 끝까지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번 부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이 응답이 평생 하나님 앞에 진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제자로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문장으로는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그리고 잡은 성구는 히브리서 3장 1절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언약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는 진짜 예수와만 함께 가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길입니다. 세계 선교대회 합숙 1강 말씀이었어요.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언약으로 끝이 났고 끝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세절기와 성막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70인은 갈보리산의 확신과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70인이 현장에 깔렸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70인 제자를 찾는 것이 237과 5천 종족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평생 이정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서론에 남은 자들의 특징이 끝이 났고 끝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끝이 안 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교회에서 자기 인생을 못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한 설교자 밑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한 교회에서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되지 않을 때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님 또한 성도 또한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남은 자들의 특징이 끝이 났고 끝을 아는 자인데 자신의 삶 속에서도 끝난 자이다. 그럼 어느 정도 끝났단 말이냐?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셨죠.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안 끝난 사람은 조금 잘해준다고 못해준다고 여기 흔들린다. 같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끝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제자가 남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70인의 길에 서는 것이 신앙 성공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에 보낼 때 70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70장로와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장로 70명을 데리고 회막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 70장로가 향로 앞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70인 제자를 직접 세워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 70인의 길에 서야겠습니다. 남은 자 70인의 길에 서는 것이 신앙 성공이다. 남은 자 70인의 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 우리 주보에 본론의 1번에 70인의 길에 서는 것이 나 중심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완고함이 없는 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아도 절대 주권이 깨달아지는 사람, 또 부모나 가족,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자, 또 문제를 육신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영적 해결 방법인 절대 언약을 붙잡는 자, 그리고 반반 예수하는 자 아니고 가끔 예수하는 자 아니고 뭔가 예수로 부족한 예수로 살아가는 나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 예수하는 자, 그러면서 절대 여정을 가는 자, 이게 70제자죠. 70인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견고한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빛의 망대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자, 이런 사람이 70인의 길에 서는 자겠구나. 이런 자가 신앙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2번입니다. 70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70인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70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중직자 70인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15나라 문을 여셨습니다. 70인 중직자가 움직이니까 제사장의 무리, 사마리아, 바울,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가 돌아왔습니다. 환란 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위기에는 밤새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70제자의 길에 설 때 70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인생 성공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 중심을 벗어나 마음의 완고함이 무너진 자는 이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주신다고 또 본론 말씀에 3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복음적 언약적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응답이 올 것이니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묵상하며 기다립니다. 또 언약적 응답으로 올 것이니 오직 말씀의 흐름만 정확하게 따라가며 또 기다립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기다리며 또 이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누리며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보좌의 축복 누리며 기다리며 승리의 주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70제자를 찾아 세우는 인생 성공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3번입니다. 70 현장을 보는 것이 산업 성공이다 이러셨어요. 이 70인 제자를 데리고 70 현장을 만들면 됩니다. 70인 제자 사역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셨습니다. 이 속에 복음 가진 70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70 현장의 역사를 일으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70제자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업은 70제자화, 우리의 교회는 70지역화, 우리의 후대는 70종족화, 우리의 직분은 70나라화 시키십니다. 이 부분은 또 결론에 70제자의 생을 걸어라 이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을 거나요? 24 기도망대 세우면 되겠구나. 기도망대 세울 때 이 시간이 보좌에서 계획하신 일이 일어난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237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70제자 사역에 생을 걸어야 되는데 내 안에 24 기도망대 세우면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아침에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본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매장소에서 언약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무시기도 누리고 또 밤에는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게 답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적 치유운동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함으로 남은 자의 길, 또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전도자께서 이 남은 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실 텐데 우리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것으로 알고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평생 이정표 삼아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 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예배로 늘 누리는 그런 우리가 기도망대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또 선교 또 대회가 시작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놓고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얻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선교 축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새 응답이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송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 살릴 남은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게 하시고 끝을 아는 자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남은 자 70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70제자를 찾아 세우는 인생 성공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현장의 역사 일으킬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영적 성공자들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